예, 오늘 51절 제목은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들의 대적자들 또는 그들의 적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먼저 그 독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명제를 번역해서 여러분께 올려놨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그의 피조물에 대한 그의 지배는 하늘나라라고 불린다. 여기 본문에는 원래 글자대로 번역하면 하늘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복수형이 돼야 될 겁니다. 성서에서는 다 하늘이 복수형으로 늘 쓰였거든요. 그들에서 아마 바르트도 원래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그의 피조물에 대한 그의 지배는 하늘나라라고 불린다. 왜냐하면은 하늘나라는 먼저 무엇보다도 상위의 세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세계를 위의 세상과 아래의 세계로 두 개 나눈다고 바르트는 보았고 거기에서 그 위의 세상, 그 하늘나라는 그 위의 세상에 대한 내가 위의 세상이다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위의 세상, 상위의 세계로부터 하늘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위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선택하고 파견한다. 지상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이루어질 때 천사들은 객관적이고 진실한 증인으로서 먼저 앞서가며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먼저 앞서서 우리 여기에서 다가오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신실하고 강력한 봉사자로서 동행한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혼돈의 형태들과 권세들을 압도적으로 감시한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혼돈의 형태들과 권세들이 이제 악마, 마귀들 그리고 여기서 위에 제목으로 설명하면 그들의 대적자들, 적대자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르트는 지금 우리 51절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이제 전행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 위에 제목에서 제시를 드린 것처럼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했던 그 부분과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로서의 천사들, 그리고 그 천사들에 대한 대적자들로서의 악마들에 대한 그 논의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구성한 글에서는 들어가는 말과 천사론의 한계에 대한 제목을 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3페이지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6쪽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들의 적대자들이라고 하는 원래의 책의 작은 제목들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의 천사론은 그의 교회 교의학의 크기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오토 베버에 따르면은 바르트의 천사론은 꽤 오래전부터 신동지 못하던 이 분야의 최초의 그다란 시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사론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던 터에 이 칼바르트가 아주 200여 쪽이나 되는 이 책으로 200쪽이니까 요즘 우리 쓰는 책 한 권 분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의 이 내용을 썼습니다. 교회 교의학 3의 3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창조론이지 않습니까? 창조론의 교리적 부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한번 부언을 드린다면
이제 다음 학기 여러분들이 다루시게 될 3의 사권도 창조론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칼바르트는 교리 다음에는 윤리를 늘 붙였습니다. 그래서 3의 사권은 앞에서 말했던 교리적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 윤리에 대한 내용을 해나가느냐 하는 구도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리적인 내용은 3의 3까지이고 3의 4는 이제 그의 윤리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의 3에서 이 부분은 지금 3의 3의 우리가 오늘 다룬 이 부분은 창조론의 교리적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에서 200여 쪽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참고문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그리고 많은 성서 주석으로 천사론을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이 천사론의 저술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천사론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한 데에는 그만한 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르게 질문을 구성하고 바르게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 결실이 있는 결과가 나올 것도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될 것처럼 천사에 대한 교리는 섭리나 창조나 인간에 대한 교리와 논의들과 달리 엄밀히 말해서 천사에 대한 교리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본래적이고 자립적인 주제가 천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가장자리 형태들이다. 원래 그 란트게슈탈트 하면 이렇게 중간 부분이 아니고 끝에 이 윤곽만 보이는 정도의 그 마지막 이 모서리 같은 이런 부분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천사론의 경계, 한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전의 천사론들이 바로 이 점에서 걸려서 넘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천사의 본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잘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떤 한계를 먼저 설정하고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르트는 천사론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서술합니다. 바르트는 천사론의 물음이 가지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천사론을 다룸에 있어서 요구되는 방문론적인 원칙 5가지를 제시합니다. 5가지라는 것이 특별하게 달리 구분되는 아주 뚜렷한 의미에서의 방식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책에서 바르트 자신이 이렇게 5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오로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서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가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빠짐없이 들어야 하며 또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통주의적 전통이나 자유주의적인 전통으로부터 특별히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바르트는 권고합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활동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에 대한 인간적, 역사적 증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일한 증언이며 따라서 척도가 되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시와 이런 사역에는 구약과 신약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나라로서의 그의 나라의 성격이 속하며 또한 하나님의 하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성격으로서 이야기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천상의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천사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속합니다. 천사들은 주역이나 자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봉사를 위한 주변 인물로서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증언이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서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사론이 출발해야 될 기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천사에 관한 성서의 증언들과 씨름을 벌여야 합니다. 즉,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숙고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숙고해야 되며,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되며, 또 사태 자체와 천사라고 하는 그 사태, 그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또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이해하고 또한 설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성서에서 지각될 수 있는 사태를 단적으로 맹목적으로 승인하려고 하거나 발견된 것을 단순히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성서에서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 있는 내용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이렇다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가 천사를 언급함에 있어서 우리는 약간 어려운 내용이다마는, 그래서 제가 독일말을 옆에 조금씩 붙여놨습니다마는, 우리는 실증적인 역사로 검증 가능한 역사가 실증적 역사로 검증 불가능한 이야기와 전설로 넘어가는 영역에 서게 됩니다. 실증적인 히스토리시 또는 히스토리라는 개념과 게슈히테라는 개념을 독일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히스토리라는 개념은 역사를 실증적인 관점에서 입증될 수 있고 이야기될 수 있고 검증 가능하고 또 부정 가능한 형태의 뚜렷한 과학적 객관적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실증적 역사, 히스토리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가능한 그것을 통해서 말한다면 무엇이든 검증이 가능하죠. 그게 정말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검증이 가능한 것이 될 텐데,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성서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때는 이 실증적으로 검증 가능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증적인 역사로 검증 불가능한 전설이나 또는 이야기, 담소 같은 이런 형태로 바뀌는 영역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역사의 성격과 내용은 세계사의 일반적인 유비에 따라서 전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검증 가능한 실증적 역사의 형태에서 검증 불가능한 이야기와 전설의 형태로서 밖에 말할 성서가 말하고 있지 않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예언적인 환상이나 자유로운 상상 등의 직관이나 그런 식의 언어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천사 관련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대목들은 검증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상이고 자유로운 상상적인 직관이라고 해서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규율을 따르지도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의미와 규율을 따르는 것이기에 아무런 대상성이 없는 공허한 상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성서에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의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씨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론은 신학적인 성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론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따라서
천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일반적인 선의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믿는다, 알기 위해서라니까 일반적인 생각이나 일반적인 이해, 일반적인 선의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위반한 천사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디오니시우스의 아레오파기타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론을 비판적으로 바르트는 거론합니다. 하늘의 위계, 천상의 위계, 천상 세계에서의 위계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이 디오시니우스의 아레오파기타 이 내용이 이런 분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고 논의되고 있던 책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내용은 조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바로 또 아주 긴 양을 할애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비판하고 있고, 아퀴나스의 천사론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해, 일반적인 선이해에서 출발해서 천사론을 재구성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당시의 세계관의 구성을 목표로 삼는 일반적인 전제에서 천사론을 구축했다는 것이 바르트의 비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서 아퀴나스는 천사의 존재 정명과 관련해서 오로지 철학만을 끌어들이고 있고 신학적 작업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마도 천사론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아마 우주론이라고 그럴까요? 우주 물리학 같은 이런 당시의 그 세계관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틀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가지고 아레오파기타 같은 사람도 하늘의 위계, 하늘의 질서들, 청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당시에 아퀴나스도 당시에 그런 철학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의 형태들로서는 신학적인 작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르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천사론은 오직 신앙으로부터만, 즉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만 전개되어야지 어떤 다른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얻게 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3번의 입장과 조금 다른 것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앙에다가 다른 근거를 섞어 넣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대의 철학이나 세계관에 의해서 강화되어서 그런 확신에 의해서 확신을 얻게 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려 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신앙으로부터만 출발했어야 된다는 것을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말하자면은 철학 또는 당시의 세계관, 철학과 성서를 적당히 중재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철학도 신학도 모두 망쳐버리고 만다고 바르트는 경고합니다. 물론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도 신학은 과감하게 오로지 성서의 증언에만 매달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에만 의존하게 하는 성령의 약속에 대한 순종적 신앙이 역시 천사론의 전개에서도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또한 19세기와 20세기의 신학자들의 천사론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천사론은 성서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서 이외의 영역으로부터 얻어지는 합리성을 천사론의 중요한 기초로 끌어들였다고 바르트는 비판합니다. 다섯 번째는 앞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바르트는 천사론이 철저하게 신학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학은 바로 여기서도 오로지 신학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심코 철학이 되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학은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신학이 되려고 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천사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철저히 신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학이 천사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성서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또한 성서가 스스로 침묵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론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도 역시 그래서 바르트는 비판합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데도 신학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신학답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슐라이어마를 필두로 한 19세기, 20세기 초의 근대 신학자들이 거론됩니다. 이들은 물론 천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까지 하지는 않지만 천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서가 말하는 만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천사는 신앙에 없어도 되고 또 때로는 과도한 잉여라는 것은 남아서 없어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쪘을 때 살 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잉여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식처럼 천사는 신앙에 없어도 되고 과도한 잉여의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사에 관한 진리 물음, 성서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성서가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부분들에 대한 물음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바르트는 비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바르트가 이 천사론의 전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는 먼저 바로 곧장 천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천사, 사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미 하늘 천자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하늘로부터 보내진 사자라는 의미로서 천사가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여기에서 제대로 먼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늘나라에 대한 논의를 먼저 전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래에 있는 땅과 위에 있는 하늘에 대한 그의 분석과 주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천사론의 안전한 전개를 위한 한정 조건을 설정한 바르트는 자신의 천사론을 하늘나라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르트는 한 변정법적인 상관관계의 쌍에 주목합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변정법적 관계와 역시 그에 대응하게 상응하게 있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변정법적 관계에 주목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이야기하려고 함에 있어서 바르트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려는지를 이 두 항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계시의 사건의 주요 요소인 하나님과 사람, 성서가 말하고 있는 계시의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개념의 변정법적인 이 관계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의 변정법적인 관계와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의 구조와 같다는 거죠. 성서적인 의미에서 따라서 기독교적인 이해에 따라서 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또한 하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와 이해에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또한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서 말한다는 것은 곧 성서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는 늘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땅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성서에서의 예들에 따르면 그렇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서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서 하늘과 땅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서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성서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의 관계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 감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변증법으로부터 바르트는 올바른 천사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선 하나님과 하늘 사이의 관계에서, 그 다음은 하늘과 땅의 관계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천사는 자신의 정해진 자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약간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구조 안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구조를 놨는데, 그렇다면 먼저 여기 펜이 있나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변증법적 관계를 늘 하늘과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던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하나님과 하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난 뒤에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비로소 천사에 대한 자기 자리가 나와질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실제로 사람과 땅은 이제 동등,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동등한 이야기라고 바르트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하늘의 관계, 그래야 하는데 하늘과 땅의 관계, 그 요 두 단계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자꾸 좀 구분하시면서 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다음부터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개념들의 철저한 변증법적 관계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하늘이 동일시 되어서도 안 되고, 인간과 땅도 역시 물론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과 하늘이 동일시 되어서도 안 되고, 물론 이 사람과 땅이 동일시 되어서도 안 되고, 역시 이 모든 구성항들은 변증법적인 긴장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하나의 차별성이 나옵니다만은, 아무리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늘은 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성서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격처럼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피조세계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피조세계를 바르트는 나름대로 다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의 단일한 우주이겠지만, 이 하나의 우주에는 위의 우주가 있고 아래의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한다면은 하늘이라는 우주와 땅이라는 우주겠죠. 위의 부분의 우주와 아래의 우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늘의 위와 또 하늘의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땅의 아래라고 하는 것과 땅이 나중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해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하늘이라는 것과 땅이라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는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이 통째로서의 전체 하나의 우주지만 저것에서 위의 우주로서의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으로서의 우주, 이 둘 사이에서는 하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고 여기가 나중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과 역사는 이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과의 만남과 유비적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이 하늘과 땅의 만남의 그 관계 안에서, 저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의 만남에서 유비적 관계를 가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고 인간에게 활동하실 때 바르트가 생각하는 바라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고 인간이 활동하실 때 땅 위에 있는 하늘의 우위가, 우선성이, 우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한 우주 안이라고 하더라도 우주의 한 영역인 하늘에 대해서 다른 영역인 땅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깝다. 물론 하늘이 가진 이런 우위는 하늘 자체가 가진 독자적인 가치나 본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태도를 통해서 부여된 자격에 불과합니다. 물론 땅에 대한 하늘의 우위,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우위의 유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향적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르트는 이런 논의의 전개를 통해서 이제 창조론 전체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여기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세계에 대해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라고 난 뒤에 멀리 이제 나는 창조주, 넌 피조물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거리를 두고 멈추어 있지 않고 움직여 오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 속에서 실행되는 자신의 피조 세계에 대한 지향, 움직여감이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향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피조물을 목표로 삼고 피조물에 도달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운동과 행위의 목적과 대상은 피조 세계와 인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구원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죠? 창조론에서 구원사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구원사적인 운동의 관계성에서 본다면은 인간의 장소인 땅이 명백히 하나님의 행위의 목적과 끝지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로운 은혜 속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영역인 이 땅이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코 창피하게 여겨지거나 평가절하되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반면에 구원사적인 운동의 관계성에서 본다면은 하늘은 세계 안에 있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피조물이니까요. 피조물이니까 세계 안에 있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하늘도, 그러나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더불어서 행동하신다는 점에서 바르트는 하늘은 하나님의 장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의 장소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계에 대한 초월성으로부터 내재성으로 움직이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완전히 초월적인 관계에서만 있지 않고 이 세상 안으로 내재해 들어오실 때에 그 첫 번째 되는 만남의 장소, 일어난 사건의 장소가 하늘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이 계시로 내재성으로 바뀌어지고 움직여가고 이행하는 의미로서의 장소라는 의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장소이다라고 바르트는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땅은 하나님의 운동의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천상적 통치와 천상적 존재의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행위 전체가 하늘에서 시작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땅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은 결코 진공이나 무가 아니라 일정한, 물론 우리로서는 접근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기도 하지만 일정한 실제적인 존재 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형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그런 존재들이 함께 연계를 맺어서 있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세계일 거라는 거죠. 땅이 우리에게 존재적으로나 인식적으로 실제적인 것만큼이나 하늘도 물론 다른 방식이긴 하겠지만 전적으로 실제적입니다. 하늘의 실제성에 대한 이런 언급을 통해서 바르트는 땅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하늘에서도 어떤 것이 일어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일, 이 사건은 자립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일어남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르트는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 부분요. 바르트는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설명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물론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때, 일어날 때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봉사를 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실제적인 존재 연관은 하늘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처분 아래에 있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이 땅의 지상적 역사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상응하여 저 하늘에서의 사건은 그 자체적으로 질서정연하고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함께 그러나 결합되어 있지만 또한 상이한 사건이 됩니다. 하늘에서 생기는 사건의 질서와 다양성, 차이성을 말한다는 것은 하늘의 피조물 존재들의 다양성, 곧 천상적 존재의 요소들이나 지체들, 개체들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피조물의 개별성과 개체성은
그 존재의 독자성이나 자립성을 위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천상의 개별적 존재자들은 분화된 통일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봉사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개체성과 질서의 통일성 속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봉사는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봉사이고 동시에 지상적 피조물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늘의 피조물들이 있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무언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일에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는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봉사일 뿐더러 또한 인간, 지상에 대한 인간을 위한 봉사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르트는 다시금 이 천상적 존재들의 봉사의 성격을 규명합니다. 먼저 천사의 봉사의 독자적 성격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사역, 활동의 독자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수행하는 봉사는 마치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중에 어떤 일부를 천사들이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들의 그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홀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일부를 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들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한다거나 또는 그들의 행위를 할 때 그들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행위인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아무리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해도 지상의 피조물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고 해방시킬 수도 없고 죄를 용서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에 조금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자가 된다고 여기고 그래서 지상의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스스로 취하려고 한다면 그 천사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악마들이라고 바르트는 규정합니다. 그러면 천사의 참된 봉사는 무엇일까요? 바르트는 천사들의 참된 봉사직은 증인으로서의 봉사직이다라는 겁니다.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 증인으로서의 증거 또는 고지, 알려주는 것, 그 고지를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근거로 삼습니다. 이 알려줌, 고지, 아나운스먼트, 이것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 고지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지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누군가에 대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이 찬양과 증인의 역할을 물론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차적이고 신실하고 지속적이고 불변하고 무오한 증인들로서 봉사합니다. 물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찬양을 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들의 증언을 할 때 일차적이고 신실하고 지속적이고 불변하고 무오한 틀림이 없는 그런 증인들로서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들의 증언은 모든 피조물들의 증언의 본보기와 원형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이 길어져서 뺐습니다만은 바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증언은 인간들의 증언, 곧 교회의 증언이다. 그것을 천사들의 증언이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증언에서 보이는 이런 탁월성과 모범성은 그들이 천상적 존재자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천상적 존재자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규정하셨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천사와 악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들의 적대자들.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을 하나님의 대사들 이렇게 붙일까 하다가 이 대자라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대사하면은 그런 의미가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서 그냥 사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사자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아서 일을 대신하는 사람, 심부름꾼, 메신저,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들의 적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이제 바르트는 좁은 의미의 천사론과 악마론을 다룹니다. 바르트는 이미 앞의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에서 하늘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비속 존재자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하늘의 비속 존재로서의 천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를 마련해낸 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신적인 사건, 즉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수행되는 사건만이 아니라 또한 천상적인 사건, 즉 하늘의 현존, 힘, 하늘의 영향 안에서 땅 위에 펼쳐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성은 두 사건의 별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적 사건 자체가 또한 하늘의 피조적 형태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천상적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바르트는 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은 하나님에서 시작되니까 천상적, 신적인 사건이지만 그런 하늘에서라고 하는 말 그 대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피조세계로서의 천상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에서 행동하고 자신을 계시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또한 하늘이 있고 또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이 있고 또 그곳에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거꾸로 이야기돼서는 안 되겠죠. 하늘이 먼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늘이 있는 거고 그 하늘에 있는 그곳에 역시 이제 천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천사 자체에 대한 독립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가지거나 말하고 싶어 하기도 하겠지만 바르트는 그런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천사 자체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갈구하겠지만 그런 것은 그 천사 자체에 대한 경험은 잘못된 기대라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지 결코 어떤 식으로든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천사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천사들의 현존과 공조적인 역량 안에서 함께 일을 하는 그 역량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는 늘 언제나 천사들의 현존과 천사들이 공조적인 역량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험일 거라는 점에서 그 천사들이 공조적인 역량과 현존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물음을 물론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는 천사에 대한 경험이 수반됩니다. 따라갑니다. 아까 그래서 동반한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썼죠. 물론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대해서
천사들의 현존과 활동이 결코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천사의 현존과 활동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현존과 활동 자체가 천상적 피조적 형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이 피조적 형태를 가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상적 형태를 가질 테니까 그런 점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늘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 그 형태가 아까 천상적 피조적이라고 했을 때 먼저 천상적이라는 의미를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자신의 활동의 형태가 천상적이어야만이 하나님께 적합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가까우니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천상적이어야만이 하나님께 적합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변과 증언에 적합하며 동시에 그러나 그 사건은 피조적이어야만이 인간에게 적합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대변과 증언을 인간들이 수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자신의 활동과 현존은 천상적이면서 피조적인 형태를 갖출 거라는 거죠. 따라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또한 천사들이 있다. 바로 이 명제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비와 그의 자비의 행위와 계시 속에서 포착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은 바로 지상적 피조물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또한 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상적 피조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동반되어 있고 섬김을 받고 있고 증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천사들에 대한 인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랬을 때 천사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한번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르트는 이에 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하는 물음을 제기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천사는 그의 천사이며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유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유출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뭔가 이렇게 그 신적 존재가 꽉 차 있다 그게 흘러 넘쳐 나오면서 밖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뭔가 흘러 넘쳐 나온 그 부분이 천사다라는 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거다. 하나님이 만든 거다.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엄격히 속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것인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귀속이 천사들의 존재와 본질을 규정합니다. 천사가 만약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목적과 성공을 추구하는 한 그는 참된 천사가 아니고 거짓의 영이고 악마일 것임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천사의 존재와 행동이 지각되는 곳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이 보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천사이니까요. 천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증인입니다. 천사들의 증언이 순수하다는 것은 그 증언의 내용 자체가 천사들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진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실하다는 것이며 또한 그 증언이 그 어떤 자신의 것이나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천사가 이제 자기의 말로 말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 생각과 섞을 수도 있고 또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완전한 진리를 거기에서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천사는 순전한 진짜 정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는 자신의 것은 자신이 진리는 아니지만은 완전한 진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하고, 자신의 이야기나 다른 어떤 것과 혼합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한 천사가 현존한다면은 그는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만약 한 천사가 무언가를 말했다면은 그 천사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됩니다. 만약 한 천사가 행동했다면은 하나님과 하늘, 하나님과 천사 사이의 무한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셨던 것처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천사는 단지 어떤 한 사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전권을 부여받은 사자입니다. 바로 이런 정언의 순수성의 근거 위에서 바르트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된 정언은 천사의 정언으로 살아가며 그런 점에서 천사의 봉사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정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땅에서 이제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천사의 활동과 정언을 통해서 이 지상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신비가 열리며 신적인 것의 차원과 범주가 열리며 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 속에서 천사는 비록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이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측에 서 있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활동합니다. 이처럼 천사는 우리 지상적 존재나 우리 인간에 비해서 비범성과 탁월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천사의 이런 비범성이 그리스도의 존재에 비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르트는 경고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순수한 증인 그 이상의 분입니다. 그는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처럼 지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신성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의 존재에 대해서 천상의 어떤 존재도 천사도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통해서 바르트는 천사의 존재를 제2위 하나님과 또는 제3위 하나님, 그 성자와 성령과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이해할 법한 모든 시도들을 거부합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천사를 로고스 하나님 그리스도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바르트는 역시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의 사역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는 이제 천사의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은 먼저 그분의 존재가 어떠하냐 하고 나는데 그다음 그의 사역이 뭐냐라고 묻는 것처럼 앞에서 이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이제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천사의 존재에 대한 규정은 천사의 사역에 대한 물음, 즉 천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먼저 바르트는 천사의 사역, 천사의 봉사의 양식과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시도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위탁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바로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위탁 속에서 천사들은 수행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행의 방법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 그대로를 따릅니다. 따라서 천사의 피조물적인 한계나
피조물의 자의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피조물로서 가지는 자유는 그들의 순종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고 순종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는 비록 그 천사가 천상적 존재로서 그가 한 피조물로서 자유를 가지겠지만 그가 가지는 그 자유는 그에게서는 천사에게서는 그 자유는 곧 순종과 동일한 거다라는 점에서 그의 그 피조물적인 한계나 자의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대로 그 봉사의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와 인간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형태를 띈다는 점을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그들의 사역, 봉사가 간접적이라는 것은 은혜의 계약을 정초하고 유지하고 지배하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의 사역을 하나님과 지상의 피조물 사이의 중재로 말하려고 할 때에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정인 교수님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세의 그 천사나 이런 존재자들이 그 중간자와 같은 역할로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거부해 나가면서 결국은 나왔던 그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그런 점에서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형태로만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자, 중재, 진짜 중재자라면 중재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중재라는 말을 써야지 우리가 그 중재자의 의미를 너무 크게 천사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중재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중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중재하심에 따라서 중재를 위해서 제3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중재하시기에 다른 보조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를 위해서 지상적인 피조물의 도움이든 천상적인 피조물의 도움이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활동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세상과의 화해의 사건이나 골고다와 부활의 사건에서 천사들이 비록 그곳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놀라거나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자신의 고유한 계획이나 의지를 실행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 일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천상적 피조물로서 그런 존재 자체로서 거기에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현장에 특별한 부가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천사들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천사의 사역에 이른 간접성이 충분히 고려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거기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강력한 거기에 있음이 된다는 것을 말해도 된다고 바르트는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없이도 지상에서 현존하십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은 천사가 없이도 현존하십니다. 땅에서. 하지만 그의 현존이 지상의 피조물에게 사건이 되고 경험이 되고 결단이 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예컨대 우리 인간들에게 사건으로 되고 경험으로 되고 결단이 되는 곳에서는 그의 행위가 그로부터 참된 것이 되는 것은 천사의 행위 안에서만이라고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현존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천사들의 현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다른 모든 음성으로부터 구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홀로 은혜의 계약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통치를 실행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계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능력 있고 강력하고 힘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면은 그의 통치의 이 입증은 그의 천사의 극이 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천사들의 사역의 간접성을 인간들과 교회의 정은과의 관계에서도 제시합니다. 천사들의 증인의 사역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봉사, 예언자들이나 사도들도 증인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증인의 사역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봉사,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증언을 대체할 수도 없고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지상에서 사건으로 일어나야 할 것은 인간의 증언이지 천사들의 증언이 아니라고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교회의 증언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상에서 일어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물론 바로 그럴 때에 천사들의 증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이고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인간과 지상적 피조물의 증언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천사들의 증언이 가지는 간접성을 인간들의 증언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올바른 이름과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르트는 앞에서 말한 천사의 존재와 기능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해 줄 올바른 이름이 무엇인가를 찾아 물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바르트는 모든 현대적 은혜의 종류에 사용되고 있는 천사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의 안겔로스, 안겔로스에서 이제 엔젤, 독일어서 엥엘이라는 번역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모두가 다 원래 그 안겔로스라는 말은 이제 보내진 사람이다라는 그 심부름꾼, 보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뜻만 가지고 있지만, 그 번역들이 대부분에게서는, 더구나 우리에게서는 하늘이라는 것이 이제 보태진 것이 우리 번역에서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영어에서의 엔젤에서는 천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보내졌다라는 것만 들어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그 사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요. 그리스의 안겔로스의 번역인 엔젤 또는 엥엘, 곧 하늘의 사자, 천사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천사라는 단어는 그들의 기능과 활동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천사의 활동이 소식을 전하고 고지를 해주고 증언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보트, 그러니까 메신저의 그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원래 소식을 전해주고, 그죠? 그런 점에서 그 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기능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개념은 천사의 활동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임을 잘 나타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전적으로 천사, 사환, 전령입니다. 이런 점을 분명하기 위해서 바르트는 외계 분야의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대사, 고테스 보트샤프터라고 하는 이 대사를 보트샤프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소제목을 그는 일부러 붙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아까 제일 처음에 제목에 위에다가 하늘나라 해놓고 천사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천사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원래 바르트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라고 하는 의미 정도로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천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반쪽짜리 신도 아니며 그들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대사는 대사일 뿐이죠. 보낸 사람의. 그죠? 그러면서 그분은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한 천사는 바로 천상적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소유합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과 활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르트가 설명하는 천사에 대한 천사론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바르트가 워낙 그 본문 안에서 천사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특별히 다른 책들이나 여기 있는 세공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 저도 실적으로 다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은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에서의 주요 내용들은 이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악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적대자들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논의를 끝낸 바르트는 마지막으로 악마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지만 그는 악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끌어갑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본질에 맞게 다루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마들의 본질에 적합하게 다루려고 한다면은 소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 대신에 단지 한번 얼핏봄, 짧지만 날카로운 일견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슬쩍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지금 뚫어지게 보면서 연구하고 있으면 안 될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르트로서는 저는 처음 보면서 야, 뭐 좀 별로 자신이 없어 이런 소리 하는가 했더니 바르트로서는 꽤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어쩌면은 우리가 악마에 대해서 또는 사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할 때에 바르트의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악하고 접하다 보면 악이 된대요. 악을 깨뚫고 보다 보면 스스로 악이 된대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바르트에게는 사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원래 그들의 본질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허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상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악하고 난잡한 대상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항상 실제적이고 진짜인 것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려고 하거나 정확하게 연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대상을 직시하면 마치 실제적인 존재처럼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도록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과 더불어서 바르트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도 천사와 악마를 나란히 병렬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앞에서 천사를 다루었듯이 같은 차원과 맥락에서 악마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종 천사와 악마에 대한 병렬적인 시도와 비교는 종래 신학에서 종종 시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라는 개념을 천사와 악마 모두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두고서 천사와 악마를 좋은 천사 또는 악한 천사라는 식으로 다루기도 해왔습니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굿 엔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엔젤인 거고 배드 엔젤은 데빌, 악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는 그 안에는 지금 이 천사라는 개념 안에다가 천사와 악마를 같이 넣어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함께 이 천사와 악마를 같은 맥락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악마의 영역은 천사의 영역과 전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두 영역은 같은 뿌리로부터 함께 자라나온 다른 가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지옥 사이에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것과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 나와서 위로부터 온 것에 들이받고 저항하면서 스스로가 위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 사이에는 공통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탄을, 천사와 악마를 한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악마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르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마들은 하나님의 천상적 사자들에 대한 대적자들이다. 사실 제가 번역하면서 이건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여기 우리말로 쓰는 대적자에서 놈자자를 써서 뭔가 그 실체성,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그냥 뭔가 진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맞서려고 하는 것 정도라는 의미에서의 악마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그는 이 단원의 제목의 일부를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붙였습니다. 악마라는 것은 천상적 사자들, 천상적 대사들에 대한 대적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천사와 악마는 극단적이면서도 절대적인 대적과 대립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같이 뭐라 그럴까요? 존재적인 차원에서 이 둘이 같이 있으면서 둘이 이렇게 대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대립의 관계라고 하니까는 마치 같은 어떤 맞짱을 떠야 될 개별적인 독립적인 두 존재가 어떻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바르트는 거부합니다. 마치 그 천사와 악마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창조와 혼돈의 관계처럼, 생명과 죽음의 관계처럼, 구원과 멸망의 관계처럼,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려야 되겠지만 케리그마와 신화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 불투만의 그 용어들을 이제 방문론적으로 약간 들여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천사와 악마가 서로 이렇게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들을 갖다가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천상적 사자들에 대한 대적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관계처럼, 생명과 죽음의 관계처럼, 빛에 대한 어둠의 관계처럼 설명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이제 지난번에 하셨던 무성에 대해서 바르트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원론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바르트는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마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주권성은 악마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고, 악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악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해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성이 드러나고, 그런 점에서 이 영역도, 이 악마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마에 대해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악마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불신앙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목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유신학이라는 책들을 쓰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믿고 천사들이 존재를 믿는 것처럼, 그래서 악마들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천사가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악마가 있다는 것도 너 정말 믿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사를 믿어도 된다고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렇게 하듯이 이제는 마귀와 악마를 믿을 수 있으며 그들의 존재를 믿을 수 있으며 믿어도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미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이미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믿는 한에서 우리가 악마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한 불신앙으로 맞서야 한다 합니다. 이렇게 악마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맞서기 위해서 바르트는 비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불트만의 용어이죠. 악마들은 신화 그 자체이다. 모든 신화 중의 신화이다. 하나님과 그의 천사에 대한 신앙은 마귀와 악마에 대한 견지에서 본다면 비신화를 의미한다. 비신화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에 의해서 그 실체를 벗겨내어서 악마는 모든 신화 중의 신화이며 모든 거짓 중에 근본적인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르트가 생각하는 악마의 비신화입니다. 그들의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소위 실제론적인 악마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악마에게 실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여기는 바르트는 악마의 출처와 본성은 무성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르트는 이 편 앞에서 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무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위협이며 혼돈이며 어둠이며 악이며 하데스 등으로 무를 그는 설명했습니다. 무 자체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이 이제는 악마에 대해서 말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악마의 존재와 관련하여 바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마들은 존재합니다. 무의 고유한 실존을 부정할 수 없듯이 악마들의 실존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은 무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한에서입니다. 그들은 단지 비본래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피조물의 존재도 그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마들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피조물에게 긍정하시는 동안에 그 악마들에게는 필연적인 부정을 발설하시는 한에서 그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또한 배척을 내포하고 있는 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한에서 오로지 그런 의미에서만 악마들의 존재를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바르트는 경고합니다. 악마들도 일종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마들도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국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마들은 무입니다. 하지만 이 무는 형태와 권력과 경향성을 취하면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를 압도하고서 무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비본래적인 것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라로서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바르트는 주의를 줍니다. 세 번째, 악마와 천사의 유사성과 진리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악마의 영역과 천사의 영역, 즉 무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둘은 때로는 닮아 보입니다. 천사와 악마는 닮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악마는 천사의 대적자일 뿐만 아니라 천사의 친척 내지는 동료의 일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야만이 천사가 진짜, 악마가 진짜 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다 악마라는 것을 악마로서 알고 천사같이 안 보이면 누가 악마에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악마는 늘 천사처럼, 악마는 적대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천사의 한 친척처럼, 동료처럼, 친척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이 천사와 악마의, 그러니까 무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사성을 인정합니다. 닮은 꼴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두 영역 사이에 보이는 모든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둘 사이에는 연관성도 없고 동질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사성은 도대체 어디서 연원하는 것일까요? 바르트는 그 유사성은 무 자체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연유한다고 대답합니다. 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무의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유사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무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무임에도 불구하고 존재라고. 무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 아닙니까? 근데 무라고 하는 것이, 무가 자신이 존재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무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피조물 곁에 적합하고 진지한 존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는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등하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옷을 입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사자, 곧 악마를 역시 존재하게 만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악은 이런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기 때문에 악이 천사와 유사하고 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와 흡사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가짜로 보이면 안 속을 거 아닙니까? 가짜는 진짜 가짜로 보여야 되는 거죠. 거짓에 바탕한 유사성 때문에 악마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바르트는 경고합니다. 악마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가상, 그러니까 그림자, 아무것도 아닌 것, 홀로그램 같이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악마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르트는 경고합니다. 무와 악마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소박한 낙관주의적 생각으로 그들의 실체적인 힘을 알아채지 못하게 할 때입니다. 또 악마가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는 정방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이 무와 악마가 그들의 실행이나 실제성을 생각할 때, 그들의 힘, 질적으로 뭔가 일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악마와 무는 거짓과 다른 어떤 것이, 그러니까 순전히 거짓이 아니라 거짓과는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역시 무와 악마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와 악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때에, 무와 악이 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할 때에 악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르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에 상호작용과 순환작용이 있다. 우리가 만약 악마들을 무시하면, 그건 이제 앞에 전자의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고 거짓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무시하면은 악마들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감추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다려서 우리가 그 악마들을 결국은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넘어가게 할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정반대의 경우이죠. 우리가 악마들을 참된 능력으로 절대화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한다면은 악마들은 거짓이라는 그들의 성격을 감출 수 있도록 우리를 속여버릴 겁니다. 바르트는 이런 악마의 속임수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성공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수천 수만 개의 형태로 거짓의 힘과 힘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와 악의 속임수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악마들의 속임수 연극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사회부터 시작해서 근심과 안일에도, 열정의 들끓음과 폭발에도, 어리석음에도, 그리고 지혜에도, 어떤 질서가 잘 잡혀있는 체제에도, 무정부 상태에서도, 그리고 역사적인 진보에도, 역사적인 정체에도, 심지어는 역사의 태보에도, 전쟁에서도 평화에서도, 문화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기술이나 정치나 민족과 국가에도,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서의 불화에도, 그리고 일치에도 무와 악의 거짓된 속임수 연극이 펼쳐진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바르트의 그런 탁월성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쟁과 평화 하면은, 전쟁은 악이 뭔가 설치겠지만 평화에는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울 거고, 우리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는 악이 뭔가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없을 거다 라거나, 역사가 진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악은 여기서는 속임수를 안 쓸 거야 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 어디나 예외 없이 이 악마의 속임수의 연출은 여기서 연극이라고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연극은, 속임수의 연극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도 성공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무와 악마가 가진 이런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면 이 악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할까요? 바르트는 악과 무의 본질인 거짓에 주목하면서 바로 거기가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바로 오직 진리만이 충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악마의 힘은 거짓의 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악의 정체, 곧 거짓이라는 정체의 가면을 벗겨내면 악은 무장 해제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힘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파악되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악마는 거짓을 일삼고 활동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말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주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곳이 어떤 곳이고 그때가 언제이든 악마는 거짓을 일삼으며 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론과 악마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르트는 이제 마지막으로 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언급으로 교회개혁 창조론 51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의 인격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주님과 승리자로서 무와 그 거짓의 힘들을 패배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사역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싸움과 그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정언해 주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우리가 아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귀론이라는 것을 제대로 쓸 수 없다,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성서적인 마귀론이라는 것을 쓸 수 있고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로지 성서적인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에 대한 부정적인 형태의 반성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적 마귀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의 네거티브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론 자체를 갖다가 포지티브하게 서술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네거티브한 표현으로서 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된 것으로만 이야기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즉 마귀론이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구성된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이미 공격을 당했고, 이미 그쪽으로서는 치명적인 위협에 처했고, 그 뿌리에서부터 이미 파괴된 사탄과 그 악마들의 나라, 가면이 벗겨지고 무기력 상태에 빠진 악마의 존재, 악마의 항복, 후퇴, 도주, 그리고 악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세상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바르트는 이제 그의 악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게 되고,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종결함으로써 51절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의 대적자들에 대한 내용을 마감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린 내용입니다.